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각 개인에게 교회 위에 성취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마음에 좀 동기부여가 돼야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좀 하고 싶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억지로 시키니까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 마음속에 동기가 생기면 또 공부의 맛을 알게 되고 즐겁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마음에 호흡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호흡의 결론은 호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다르겠고요. 저는 부천 세강교회 사모고요. 12살짜리 아들을 이제 하나 렘넌트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병원에서 그 차병원 본부에서 하는 그 호흡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작년 4월부터니까 이제 1년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 거의 60년을 뭐 호흡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쉬는 그 호흡만 하는 시스템이 몸에 붙어 있다가 이제 1년 정도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너무 많고요. 이제 증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하면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는 이제 제가 그 피곤하면 제일 먼저 쌓이는 입에 구내염으로 와요. 입 안 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어쩔 때는 몇 개씩도 달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하루,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는 정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딱 피곤하면 딱 자리 잡아서 이제 커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라 뭐 겉에 뭐 이렇게 알보치를 바르고 막 해봐도 아프기만 하지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호흡 시작하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유체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이 기도. 사실 제가 호흡을 차병원에 가게 된 거는 기도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항상 마음에 숙제인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데 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지 어떻게 이 기도가 편안하게 나한테 좀 붙어서 좀 나를 좀 편안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는데 하고 돌아서 나면 여전히 나로 살고 있고 그냥 말씀을 주시기 할 때가 너무 많고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도 진짜 그 정규직 열심히 갖고 막 기도에 붙어있는 내가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좀 극복을 할까 뭐
나름대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아직 막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기도가 되게 편안해졌어요. 기도가 되게 편안해지고 이제 너무 저기 한 거는 내가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하기 전에는 진짜 꽤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속고 살았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와 진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레미던트 키우면서 내 안에 이렇게 구성물이 많구나 막 이런 거 아이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이런 여자였구나 이런 걸 정말 이렇게 절감하면서 이제 나를 알게 됐는데요.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기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시 기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아직도 집중이 안 되고 아직도 많은 영적 싸움 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씩 그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게 생기면서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보다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서 뭐 호흡 몇 개 배운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호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제목도 주셨어요. 목사님이 호흡의 이유 영적 유의. 저는 네. 어디 갔어요? 아, 네. 네, 다락방 다 쓰니까 제가 이거 쓰지 않고 어디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들을 때만 중요했지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좀 쓰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이미 와 있는 거 누리기. 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누리는 만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호흡도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숨을 안 쉰다고 하면 이제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미 와 있어요. 또 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가치도 모르고 중요성을 거의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누리고 있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누리고 있는 산단체를 비롯한 불신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빼앗긴 비밀이에요. 호흡이 빼앗긴 비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에 대한 분명한 창조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숨 쉬니까 운동하자 이러면 대부분 나 운동해 그러면 사는 말이 숨 쉬는 운동 이래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호흡이 정말 그거는 그냥 숨이고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호흡을 얘기하고 있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원하니까 이렇게 그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입혀졌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시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이 이게 호흡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시는 중요한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할 일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네,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가 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쉽게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흡, 그냥 육신이 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호흡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하고 났을 때 유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제일 먼저 호흡을 해야 될 이유는 몸을 살립니다. 우리 몸을,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사실은 내 몸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자, 숨을 우리가 쉬죠. 숨 쉰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숨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이 코죠. 코로 공기가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코 안에 굉장히 넓은 비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아요. 돌면서 이게 바깥하고 안에 온도차가 있잖아. 그래서 온도 맞춰요. 습도 맞춰요. 그리고 나쁜 것들 걸러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보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위암 걸리셔가지고 위 절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가 거의 없고 이제 십이지향하고 바로 식도를 연결해 놓은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이유 없이 거의 그 위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실려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타민 B12 그게 모자란 거예요. 그게 이제 위가 없으면 그렇게 한 5년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우리 몸은요 정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계신다라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체를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 코에서, 그래서 코는 반드시 숨을 들이마시는 거는 반드시 코로만 마셔야 돼요. 입으로 들이마시면 그 과정이 하나도 못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호흡 하는 사람들 치고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네, 코로 마시는. 그래서 이 코로 거쳐서 기도로 가죠. 기도로 내려가서 기관지를 거쳐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숨이 크게 말씀하세요. 틀렸네요. 폐로 갑니다. 폐로. 여기까지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외호흡. 그러면 이제 폐로 공기가 들어갔어요.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 폐에서는 뭘 할까요? 폐에서는 산소를 우리가 몸속에 공기 중에서 쓰는 거는 뭘 쓰려고 하는 거죠? 산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의 사실 이유는 O2 공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는데 이 산소가 몸에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 피하고 섞여서요. 피 속에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이 피와 함께 이 산소가
혈관을 타고 각 조직,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할까요? 대사작용. 대사작용을 통해서 이제 몸의 순환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작용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뇌호흡이라고 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하나를 딱 먹었는데 이 음식이 씹고 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몸에서 섭취를 하고 이제 찌꺼기나 남은 거는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똑같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산소가 달라붙어져야 이 음식을 태워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게 태워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에너지는 두 가지예요. 힘과 열. 그래서 몸이 따뜻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산소가 넉넉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이 상태에서 이 음식을 태우는 거예요. 태웠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36개. 그러니까 에너지 비율이에요. 산소가 부족할 때는 2개를 만들어내요. 얼른 만들어주세요. 이 36개를 만들어내면 자, 힘도 나요. 그리고 몸도 따뜻해요. 그리고 잘 타버렸기 때문에 찌꺼기가 별로 없어 몸이 깨끗해요. 근데 이거 막 그 장작더미 태웠는데 타담할 때 물 부어갖고 막 그 안 타는 것 같은 느낌?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될까요? 살이 돼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산이 뭐냐면 피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먹어도 그냥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먹어. 근데 여전히 또 쌓이고 또 피곤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호흡을 합니다. 모든 세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세포 자체가.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호흡,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속에 폐가 있는데 그 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많은 양을 가지고 이 대사작용을 충분하게 해낼 때 굉장히 피로감이 없어지고 몸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그러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보통 평균적으로 21%가 있습니다. 기본 바닷가 산소 아주 좋은 데 한 21%,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차 안이나 찜질방 같은데 16에서 18%. 그럴 때 좀 졸립고 이제 몸은 근신이 답답하죠. 공간에 산소 농도가 8% 정도 되면 죽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21% 정도 되는 산소가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어디로 다 전달이 되죠? 모든 이 조직의 세포로 전달이 됐는데 보통 건강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5% 정도 남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밖에 안 남아. 산소가 몸에 부족하니까 가는 것도 적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암이. 그래서 요즘에 의학계에서 암의 가장 큰 원인을 산소 부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암은요, 너무 신기한 게, 자,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는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없어도 당만 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소화되고 해가지고 끝에 당이 되어서 우리 몸에 섭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당이 되어서. 그런데 이 당이 암세포가 막 정신없이 먹어요. 이게 그 한자에 보면 입구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많아요. 3개인가.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는데 이게 이제 먹다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주변에 막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저만 처먹는 거예요, 저만. 그래갖고 저만 처먹어서 막 크고 커가지고 결국은 지도 죽고 그 몸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매일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모든 사람에게 매일 생성된대요. 근데 이 암세포가 낱개로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게 덩어리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돼요. 덩어리질 때. 근데 이 덩어리가 딱 지게 되면 우리 몸은 경찰이 있잖아요. 면역세포. 그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래서 안 되는데 하고 가서 하게 가서 없애요. 그러면 이제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면역세포가 활발할 때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는데 이게 이 면역세포는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근데 암세포가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뭉쳐가면서 막 그 자기 세력을 키워갈 때 또 주변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겨나요. 암세포가 커가는 곳에는 주변에 산소 부족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다가가서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에 걸리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중요한 호흡을 통해서 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디게. 그리고 암이 전이 되는 것을 늦출 수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호흡만 진짜 잘하면 되겠네. 제가 이거 메시지 좀 대충 정리하는데요. 제 목사님이 보더니 슬쩍 보시더니 아니 뭐 좋은 말은 다 써놨네. 근데 사실이에요. 네, 의학적인.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전달하는 거는요. 제가 원래 옛날에 그 간호학을 했고요. 이번에 그 저희 참여원에서 훈련 받을 때 김신태 장로님이 짬짬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사역자분의 특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하고 좀 이제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바탕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손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몸을 살리는데 이 호흡하고 DNA, 우리 인체는 DNA로 구성되어 있죠. DNA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바꾸죠. 네. 그런데 자, 바른 호흡을 할 때 이거는 창조의 원리래요. 바른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가 이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완 상태. 뇌가 편안해지고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 사람의 머리는 집중이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요거는 바른 호흡을 통해서 뇌가 이완되어지는 거,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른 호흡은 그럼 뭐가 바른 호흡인데 쉽게 표현하면 느리게 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호흡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말만 좀 그렇게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집중 상태가 되어지면 이 집중은 우리 사람에게 확신을 줘요. 확신.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사실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 사실 알고 있지 안 믿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확신은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바른 복음이 나의 생각과 내 내면 속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럴 때 이제 이 확신이 지속이 되어지면 이 확신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한 물질이 나와서 이 물질이 유전자를 변화를 시킨대요.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과학자들도 가르치기를 믿음은 유전자를 바꾼다. 네. 믿음은 유전자를 바꾼다. 우리 여성한테는 윗대 5대의 유전자가 들어있답니다. 남자한테는 3대의 유전자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지금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무리 보험을 붙잡고 하고 싶어도 해도 잘 안 되고 늘 돌아가 이게 뭔가 나를 휘두르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그러나 바른 복음에 근거한 뭐가? 믿음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출발이 어디서 되는 거죠? 바른 호흡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왜 해야 되는지 신경계. 신경계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들어보신 자율신경,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경계라고 하는 건 이제 자율신경이 우리 몸이 내가 꼭 의식하지 않고 막 일부러 작정하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게 컨트롤 타워가 돼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 근데 그 자율신경이 뭐가 있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시소 알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가 더 나쁘고 좋다가 아니에요. 교감신경은 근육을 긴장시켜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요. 뭐 사람이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쭈쭈갖고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주고 생각을 빠르게 해주고 막 미루고 늘었다가 어떤 일을 막 급하게 해야 되는데 푸져갖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하는데 미뤘다가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가속 붙어갖고 막 잘 되는 거. 아이들도 학교가 내일 시험 앞에 오늘 그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교감신경 막.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 그러면서 이제 능률적인 삶을 살도록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요. 계속 긴장해갖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느끼고 저러면 안 돼. 이거 너무 심해. 빨리 내려와. 근육을 이완시켜. 그래서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쉬도록. 그러면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질 때 혈관이 확장이 돼.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된다 이 말은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죠. 혈류량이 많아지면 피가 산소가 많이 가죠. 뇌도 맑아지고 혈압도 내려가요. 숨 잘 쉬면 고혈압 많이 교정이 된다고 김신태 장로님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건 신경계의 이제 이런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호흡하고 연결을 해보면 교감신경은 짧고 빠른 호흡. 이 호흡 때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깊고 느린 호흡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신경계에도 영향이 미쳐진다. 우리 몸을 조금 이해하시라고요. 근데 원래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 그냥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이 자율신경계 체계가 깨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이 그냥 뭐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는데 이 부교감이 그거를 이렇게 정지를 못 시켜줬을 때 막 기관지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막 설사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자잘한 질병들이 이 신경계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축복, 호흡은 이거는 정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은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장치. 호흡은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장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 내가 팔을 빼. 이거 의식이죠.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밥 먹고 났으니까 이제 위야, 너 빨리 움직여. 막, 응? 빨리빨리 운동해. 소화되게 안 되죠. 그죠?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의식하세요. 그냥 혼자 쉬죠, 알아서.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 쉬는 건 원래는 내가 의지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은 알아서 쉬는 자율신경임에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정말.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애들 보면 다 배로 숨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딱 눕잖아요. 누우면 거의 복식호흡 합니다. 누워서. 그래서 처음에 호흡을 시작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게 제일 호흡이 편해요. 예, 복식호흡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숨이 깊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자율신경인 호흡을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잘 조절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계속 내 몸에 해가면 우리가 상당한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근육입니다. 호흡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근육이 무슨 일 하죠? 네? 근육이 하는 일은 움직여줘요. 뼈는 그냥 기둥이에요. 뼈 주위에 근육이 쌓고 있어서 움직여요. 허리가 아프다. 척추를 쌓고 있는 기립근을 강화시키면 안 아파요. 근육이 굳으면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육이 부드럽고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곳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뼈를 싸고 우리 몸 다 이렇게 다 이게 지금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알아서 생각 없이 우리가 하는데 주로 이렇게 뼈를 싸고 움직여주고요. 중요한 게 호흡을 근육이 해요. 이 말은 폐 자체는요 근육이 없어요. 폐는 단일 기관 중에 제일 커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어느 정도 그냥 6리터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풍선이에요. 6리터. 그럼 페트병 2리터 페트병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공기 양이. 근데 우리가 보통 숨 쉴 때 한 번 숨 쉴 때 들어가는 게 0.5리터예요. 12분의 1밖에 못 써요. 폐를 거의. 그러니까 폐가 잔자하고 사정되어 있는 기관인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좋은 것을. 그래서 폐활량을 크게 해서 숨을 느리게 깊게 해가지고 공기양이 많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폐 자체가 근육이 없으니까 폐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가 척추가 있으며 가로막, 밑에는 괄약근, 앞에는 복근. 여기는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에서 가로막근, 밑에는 괄약근. 요 세 가지 근육이 폐를 움직여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가로막근은 밑으로 많이 내려올수록 그리고 횟수가 내려오는 들락날락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공기량이 많아져요. 복근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복근이 밑으로 쭉 힘을 내려줄수록, 이제 깊은 호흡할 때 이렇게 호흡을 마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고 훈련을 하거든요. 깊은 호흡할 때. 그리고 괄약근은 쫙줄수록 혈액, 그러니까 그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괄약근 짜고 복근 수축해주고 천천히 가로막 느리게 왔다 갔다 해주도록 하면 그래서 폐가 굉장히 큰 호흡을, 산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호흡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흡도 시스템입니다. 호흡도 뭐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 목사님 24시 편안하게, 내 몸이 편안하게 숨쉬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언제 운전을 하면, 난 처음에 운전할 때 운전하다 좋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졸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몸에 딱 시스템이 되면 지금 몸이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저리 가야 되는데 늘 가던 길 혼자 알아서 이리 가고 그래요. 몸이 운전을 해. 운동도 익혀놓으면 몸이 기억하고 시스템이 돼요. 뭐든지 시스템이 되면 쉽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깊고 느린 호흡을 내 몸에 자율신경이 기억할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답이에요. 24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짜주면, 자,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짜내잖아요. 심장에서 피를 짜내갖고 이 피가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심장 말고 제2의 심장이라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제2의 심장.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어딜까요? 네? 예, 발, 종아리, 하체예요, 하체.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피가 70%가 거의 복부에 아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고 이게 정맥혈이 아래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쫙 짜서 올려주려면 아래쪽에 근육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이제 주로 종아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그럼 제3의 심장은 뭘까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이 심장과 제2, 3 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만해지고,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호흡과, 거기다 이제 이거 성경 여기서 가요. 이제 중요한 게 우리의 관심이 면역이죠. 면역. 호흡과 면역. 그래서 이 면역은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겨도 균이 돌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균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이 문제인 거죠. 면역. 근데 우리 몸 중에 복부에 이 면역 세포가 70%가량 다 들어있어요. 피도 혈액도 우리 복부에 거의 70%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전이라고 얘기하죠. 단전호, 복식호, 단전호. 이 단전이 피밭, 불불 단자, 발전자. 피가 그렇게 고르게 나와요. 근데 이 호흡을 지속하잖아요. 호흡을 지속하면 염증 관련,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균이 들어왔는데 그 균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그걸 염증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요즘 현대인들의 주로 모든 질병의 가장 근원. 그리고 면역 관련한 그런 유전자들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요. 면역 관련 유전자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호흡은 면역력을, 그러니까 하단전 세게 움직여주고, 중단전 그러거든요. 가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상단전 뇌. 혈류란전,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면역력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몸을 살린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을 왜 해야 되느냐? 마음, 정신을 살립니다. 호흡을 하면 일단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어져요. 자율신경계가.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 맛 때문에 명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죠. 심신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져요. 머리가 맑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뇌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알파파라고 해가지고요. 창의성이 뛰어나게 돼요. 뇌에서 알파파하고 창의성.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한 시대에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60년 사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진짜 힘든데 어릴 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 아멘? 각인을 어릴 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 어린 랩런트 우리 아들 이제 1분 해요. 1분. 그것도 타이머 맞춰놓고 1분. 그리고 이제 욕심이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요. 호흡을 지속하면 우리 뇌가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자, 원래는 사람들이 뇌는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뇌가 변해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뇌는 유동적이고 그래서 이 뇌를 성형적이다, 수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부위에 관련된 뇌의 뉴런들이 신경 회로들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뇌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뇌 자체가.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는 송과체라는 거죠. 송과선이라고도 하고 송과체라고도 하는데 이게 별명이 뭐냐면 제3의 눈이에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능력을 행하고요. 육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아맞추는 거예요. 육감적인 그런 초능력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하는 기관이에요. 이게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빛에 반응하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그 빛 이제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걸 이 송과체에서 만들어내서 내보내요.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단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어둡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손에 묻어서 어둡게 자야 돼요. 어둡게. 그래서 이 수면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그 수면하는 기간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면역 호르몬도 나오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치유 물질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해서 행복 물질 들어보셨어요? 이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그걸 유도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맛이 나게 하는. 근데 그 김신재 장로님 말씀에 이 호흡을 오래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손가락 부분이 아주 두꺼워져 있대요. 사진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이 사람 호흡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안목이 있구나.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죠?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인 역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능력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인다랄 정도로. 그래서
이 손과처가 우리 몸 중에 굉장히 그 명상이나 이렇게 이런 그 하고 있는 이런 산단체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신기한 기관. 이게 원래 어릴 때는 두껍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솔방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크기는 콩알만 하는데 이게 어릴 때 두껍다가 10대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점점 얇아지고 석회화되어지고 그래갖고 퇴화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하면 그게 다시 두꺼워져요. 노화를 막겠죠. 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보고 계신 목사님이 증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영적인 이런 영향력을 미쳐준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앞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고통의 시대가 오지 좋은 시대 오지 않아요. 이제 쾌락과 과학은 기술을 발달하겠지만 그런 고통의 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이게 거하라는 말이 뭔 말이죠? 24식 속에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뭘까요? 그 이유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쭉쭉쭉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24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내 몸을 가만히 붙여놓고 볼 때 24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를 매칭시켜서 내 몸에 시스템화 시켜놓는 작업. 이 훈련을 제가 하는데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맹하게 살고 많이 시간을 보낸지를 알았어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막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내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 이것이 호흡하고 연결되면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은 나의 뇌에 말씀을 물질화시키는 과정이다. 물질화시키는 과정이 묵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나의 뇌에 물질화될 수 있어요. 뇌, 신경, 가소성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거 입혀놔야 돼. 진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호흡하고 연계되어져서 매칭되어져서 내 안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를 이기고 내 현장을 살려내는 분명한 증인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호흡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제가 좀 말씀 못 드리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자, 호흡은 호흡이죠? 호흡이에요. 호흡 날숨이에요. 들숨.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숨 쉬다가 뭐 흡호를 해요.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호흡의 기본은 뱉는 것부터 시작해요. 뱉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압이 있어. 기압이 내 몸 안에도요 기압이 다 달라요. 뇌에 막 이렇게 부위별로 외부 기압이 또 있어요. 대기압이. 그 기압차로 인해서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잘 뱉어내 놓으면 들어오는 것이 쉽게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뱉어낼 때 우리 빨대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빨잖아요. 기압을 이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빨대를 빤다라는 정도의 입 모양을 가지고 뱉어내고 자연스럽게 코로 하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 호흡이 그거고요. 자, 배를 배 아랫배에다가 손을 대보십시오. 최소한 배꼽 아래쪽에 배꼽 아래 3.5cm 깊은 곳에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대시고 가슴을 좀 대보세요. 그냥 손을 대시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어디가 움직이는지 그냥 편한 호흡을 막 하셔보세요. 어디가 움직이세요? 가슴이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이제는 가슴은 가만히 있고 배가 들락날락해요. 아랫배가. 그래서 자, 호를 하면 숨이 나가니까 배가 꺼져야 돼요, 나가야 돼요? 꺼져야 되잖아. 근데 나와. 거기 가르쳐보면 절반 이상 다 나와. 거꾸로 쉬고. 자, 이렇게 여기다 내쉬고 한번 뱉어보도록 호를 하겠습니다. 날숨. 가슴이 쭉 아랫배 쭉 들어가게. 자, 들숨 코로 아랫배는 풍선처럼 부풀린다 생각하고 코로. 자, 다시 날숨 입으로 배가 낮은 배가 쑥 아랫배가 들어가게. 어깨가 많이 움직이시고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호흡은 이제 중요한 것을 얼마만큼 내 가슴 속에 호흡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론이 나셨다고 하면 이제 호흡을 배우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호흡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왜? 라는 질문이 새롭게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남아서 이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